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방편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에 핵심적을 꼭 기록하십시오. 제가 목회한 가운데 꽤 시간이 흘렸습니다.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그래도 베들레헴까지도 빠지지 않는 우리 교회 노부경 권사님 계시죠? 그분이 제가 왔을 때부터 성가대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줬습니다. 이걸 받아본 순간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부임해가지고 와서 설교했던 내용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하는데 새벽에 설교했던 것, 수요일 밤에, 배들 밤에, 또 주일 낮에 1부 또는 2부, 3부 했던 그런 설교네요. 국내적으로 되게 북에 나가서 했던 내용들을 다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참 의미 있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은 말씀하다 보니까 가장 의미 있는 부분 보니까 이런 쪽지가 참 많이 붙어 있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쪽지를 제가 다시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탈고하면서 여러분은 잘 안 보시면 여기요. 띄어쓰기도 있지만 여기다 별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다시 봤어요. 옛날 설교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 왔다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온거를 보고 그리고 또 덧붙이는 부분이요. 그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또 볼 때마다 젊었을 때 지금 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목회학 박사 논문을 썼는데 보통 회에 가게 되면은 한 2년 정도면 이렇게 학위를 받습니다만 저는 4년 차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로모시오 그 학장님이 내가 불평을 좀 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금방 하는데 저는 4년까지 이렇게 해서 학점을 안 줘서 졸업을 못 하냐니까요. 그분이 그때 돌아가신 고 우리 김등록 박사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쓴 논문 가운데 기도에 관한 논문을 이렇게 굳이 쓴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학교에 위에서 더 다듬어 가지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표현을 하면서 그 노모시오 그 학장님이 너무 고마워해서 우리 교회까지 와서 그 목회학 박사 취득 예배 드릴 때 말씀한 게 지금이 기억나요. 그러면서 그 논문을 쉽게 말하면 함께 더듬어 줬던 분이 바로 총회장을 했고 지금 돌아가신 신세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서점에 가면은 목회자를 위해서 행정학, 목회학, 설교학 이 학이 참 많은데 기도학 책을 없기 때문에 이거를 기도학으로 해서 신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냐 해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너무 내용이 좀 약합니다. 그냥 읽어볼 수 있도록요. 이게 큰 주제가 뭐냐면요. 개혁주 입장에서 본 기도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락교회 부임해서 와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내용을 쭉 줄여가면서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논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책자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논문으로 나와 있고 그 논문의 반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목회 중심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기도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한 내용은 반드시 이런 내용들 하나 붙여있더라 보니까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말씀을 다시 다듬을 때마다 그걸 다시 첨부해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 석 장의 원고를 준비하고 다시 탈고한 가운데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요. 어떤 말씀에는 아이라고 표시된됐고 어떤 표시에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 그 다음에 아들 이런 말 보세요. 아이, 어린이, 그 다음에 뭐냐면 아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냐면 기도 안 들리고 쉽게 말하면 격렬히 이렇게 자꾸 불에나 물에서 넘어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병입니까 이게? 간질이 가는 이런 내용 같아 보니까요. 간질을 보면 그 시시때때 막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만 보면은 어떤 분은 물만 보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아픈 마음이 한마디래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많기도 있지만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거의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19와 더불어 봐봐요. 산발적으로 집중적으로 피가 오자 보니까요. 전국이 지금 스웨덴 파트예요. 한 신문 기자가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0년이 되면 임기가 끝났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30년이 되면은 그 콘크리트 강한 부분이 점점점 자기의 임무를 못해서 쉽게 말하면 부스로 떨어지고 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안에 들어있는 배관이 썩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자가 쓴 내용 가운데 무슨냐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댐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30년 넘는 저수지나 댐이 몇 개 있는가 아직 숫자가 파악도 안 됐다는 부분인데 비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오다 보게 되면은 쉽게 흙이 물러지고 세멘 파트가 쉽게 말하면 제 기능을 못하면 보가 터진다는 말이 그게 기자가 썼는데 벌써 막 보가 터지잖아요. 말들어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라서 우리 하동에도 제가 우리 교우들 데리고 가봤지만 그 하동의 그 강 있잖아요. 섬진강이죠. 그 섬진강이 넘친단 말은 야 물이 무섭기는 무슨 부분이에요. 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연이나 또 우리 몸에나 우리 모든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부분이에요. 오늘 봐봐요. 내가 낳은 아들 몸이 아팠는데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정말 사방팔방 다 치료하려고 애쓰지만 그 가족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산에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사람이 웅성거리고 있는 내용 보니까 뭐냐면 지금 말 표현하면은 귀신들 내각에 쓰러지는 그런 보고 둘러있는 보고 그 가니까 바로 간질자가 정말 깜짝 놀라서 예수를 바라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되게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니 다른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데 예수님 보는 순간에 무서운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1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 딱 잘랐습니다. 여기 고침받은 아들, 고침받은 어린아이, 고침받은 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나이는 적고 많고 떠나가지고 어쩌면 나이가 많든 적든 걸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우리 아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의 핵심 보면은 세 가지예요. 기도의 유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기도의 유력이 얼마나 강한가.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분은 이거 뭡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수요일날 막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홍수가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 의식주 가운데 먹는 음식들이 확 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마 중국에도 비가 많이 오고 같은 일본 할 것 없이 다 이 파트인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생각지 않은 홍수나 불이나 이런 바람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이게 자연재해 부분이 인간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표현되지만은 그 말도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 이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보호 하나도 우리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부분,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이 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난리가 있는데 더 이상해요. 여러분 홍수를 맞아봤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면 너무 감사한데 비가 많이 오면 하나님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바로 기도의 회복은 곧 축복입니다. 연결된 부분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여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이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기도가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가장 처음 나타나는 부분이 뭘까? 바로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아멘 아멘.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 때 와서 웅성거렸지만 제자들도 손을 못 댔는데 예수님이 와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줬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방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딱 물어보니까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편이 없다. 아멘 아멘. 수해를 막고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의 부분에 너무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니까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이 많은데 자녀들 뿐만 아니라 본인들, 부모들 수많은 사람이 쭉 따라왔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정처 없이 따라다 보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나오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쉽게 벌판이에요. 벌판인데 해가 질 무렵이 됐어요. 봐봐,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해 질 무렵이요. 잠자를 들 뿐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먹을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되겠느냐? 한 무리를 다 앉혀보라 그랬어요. 부부를 다 앉혀보니까 꽤 많거든요. 이 많은 사람이 음식을 먹으려면 200대라로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거 갖다 주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허한 벌판이 조금 간 마을 있지만은 이 많은 숫자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없고 음식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어봤어요. 뭐 없냐 물으니까 저 어떤 아이 하나가 제가 여기 올 때 우리 부모님이 싸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있습니다. 덜렁 이렇게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넣어줘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주세요. 딱 들고 뭐 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없는데 예수님 뭐 했어요? 그걸 다 손에 얹고 기도했어요. 축사했다 했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제대로 떼어주라 했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무리가 다 떼어줬어요. 먹고 남은 파트가 12광절이.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는 그 한때 음식이었는데 먹고도 12광절이.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5,000명이 먹었다는 부분이에요. 뭡니까?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물질 문제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 문제도 기도밖에 없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면은 누가 손을 쓰냐면 인간이 손을 쓴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손잡아주고 손을 써준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이때에 우리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했어요. 일꾼 찾으려고 해요. 아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일꾼 찾기 위해서 그냥 지명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12명의 함께 일할 제자를 선택한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을 함축한다면 믿음의 자녀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난관이 봉착하든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는 능력이란 축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가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오니까 벌써 뭐 귀신 들린 아들이 벌벌 떠는 거 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능력,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십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 가장 습관으로 했던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을 앞보고 올라갔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딱 이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시험에 들은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파워, 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비롯해 대여섯 명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서 기도하고 몇 자국 더 나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중단으로 내려와 보니까 쟤들 잠자고 있기 때문에 다 깨웠어요. 기도하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 기도 또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다시 와 보니까 또 잠자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는 육신은 원하던데, 육신은 시험 기도하기가 되는데 육신은 원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부분. 여러분 시험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듣는 부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부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주여 기도를 회복시키는 단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험이 임하는데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의 니스의 하나님은 기도한 자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 회복되는데 능력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단 말은 성경적으로는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뭐 병 고치고 힘든 거 문제 해결해 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관리였어요. 예수님은 기도 생활 가운데 새벽 미명에 다시 한번 동트기 전에 바로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과를 마치고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감난산 산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슬을 맞으면서 바로 밤을 새가며 철야기도 하신 분. 아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분 기도 안 해도 되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자신의 관리가
기도의 삶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복음 가운데에 십자가 앞두고 올라가서 기도한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며칠 안 되면 내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것만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방금 기도한 건 내 뜻인데 아버지 내 뜻 내려놓겠습니다.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가장의 삶 가운데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가장은 가장 자격이 없잖아요. 참 생각해봐요. 참 저는 못된 습관인지 좋은 습관인지는 모르세요. 제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목회한 가운데 교회를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월요일날도 제가 꼭 교회를 들려봅니다. 서울 가서 무슨 일 보고도 꼭 교회 들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쭉 한 바퀴 돌아봅니다. 이상이 있나 없나 보여요. 여러분 사업장 수많은 걸 투자해가지고 사업하다가 혹 사업이 쉬는 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쉬는 날은 주일은 또 봐요. 미국에서 사업하신 문상록 장로님 네 분이 목포를 왔는데 과거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도 자꾸 사업장으로 국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별일 없냐고. 요새는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오다라는 거예요. 야, 그 무슨 상품은 어디로 오다고 무슨 상품 오다고 그 오다 해놓은 것 이렇게 하라고요. 니들한테 딱 시키면 옛날 나라 핸드폰을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볼 때 다 보고 있면서 지금 지시하는데 뭘로요? 주요적인 말씀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성공된 삶, 축복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요. 자기 주장이죠. 이기주의죠. 그러나 하나님 뜻을 발견한 자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데 31절 말씀이 클라이맥스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씀의 복종한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하는 귀한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 수요일은 말미암아 우리가 삽을 들고 가서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가 나가주세요. 오늘 아침 보니까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일본으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바다에서 그냥 소멸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웃들 같이 잘 살아가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모든 법칙을 하나님 운행하기 때문에 그 운행한 부분 가운데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일은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아버지 태풍도 막아주시고 아버지 보가 지금 이제 지금 비가 와가지고 흙이 버글버글 하는데 더 오면 터집니다. 또 터집니다.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봐요. 저 위에 팔당은요. 팔당의 그 저수 용량이 참 많습니다. 서울 시민이 젖줄에 물을 먹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되는 부분인데 참 야속하더라고요. 가우 쪽에 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이 그냥 좀 그 막아놨던 푼다면 전화든지 전화 못하면 방송하든지 뭐 하는데 참 그런 좀 마음 야속하고 있지만은 또 그 공산구 차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런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공동체 함께 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분은 그래 미우니까 그냥 저 북한에다 그냥 갖다 풀어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우리 가족들인데. 저 봐봐요. 저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고려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 다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인데 보면 시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19를 딱 보세요. 전 세계 공동체 같이 살아야 나도 행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부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이 호난동만 이렇게 기도할 거라 열방을 다 끌어안고 혼자 기도한 것보다 두세 명 함께 합심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주는 이 말씀은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가 회복되면은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손잡아줘요. 아멘, 아멘.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통해 주세요. 다르게 말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따라다니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귀신 들린 그 아이 문제도 해결을 못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않고 오시는데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예수님 모르는 순간 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명령하잖아요. 명령 나오잖아요. 한마디로요. 명령하니 귀신이 딱 나가니까 죽은 것처럼 되니까 옆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지금 예수님 끌어 일으키니까 건강함으로 다인 모습을 성경 나타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기도의 참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도로 찾는 자는 찾게 된다 했어요. 기도로 두드리는 자는 열린다 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얻기를 얻는 자는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방편이 됐든 간에 철학 기도를 하든 시간 기도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하든 단식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여기 말씀 내용 보게 되면은 환자인 어린아이 아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딱 병이 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는 부분. 나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의 가장 큰 방편은 말씀이 기초가 될 때 함께한 부분이요. 기도하는 그 순간 악한 영은 떠나고 하나님이 손잡아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뿐만 아니라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이 말씀은 어떤 고난이 임한날지도 기도자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행하는 습관. 저는 습관 중에 여러분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메시지가 기도로 부분인데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습관은 잘못된 습관이죠. 봐봐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좋은 습관을 가졌는데 이 땅에 와서도 뭡니까? 일과를 마친다면은 그의 초소가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좀 보십시오. 코로나19가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가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은데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제시한 부분. 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 응? 죽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의 좋은 기회에 하나님, 기도하면은 회복되는데 어떤 회복입니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 받으신 분이 또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은, 날라리 신앙하면은 이미 기도 응답 좋은데 그걸 분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즉각 응답도 있고 조금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그거 안 된다는 그런 파트도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응답해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가 500만 명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16만 명이에요. 전 세계는 2천만 명이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아버지 목포에서 특히 그 가운데 조그만 우리 영락교회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규칙을 지키고 함께했던 거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막아주면 감사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기도하면 자기 자신의 죽임으로 겸손 가운데서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내 이웃들을 섬기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면은 바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잃어버렸던 기도 처서, 잃어버렸던 기도의 시간, 잃어버렸던 기도의 동역자를 다시 찾아서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19 모든 수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 손잡고 동해줌으로 날마다 더해간 축복과 어려운 고난을 해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질병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 잘못된 환경 막아주시고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함께 달려갈 때 모든 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딸 우리 정진이 귀한 자매님, 하나님께 감사함과 주일의 힘을 봉헌하오니 딸의 앞날 축복하시고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교통하심이 주여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높여도록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남 성녀 머릿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